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은혜를 사모하며 4절 찬송합시다.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오늘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 은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잠언이 끝나고 이제 전도서가 시작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전도서 1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 아래의 삶은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아합시다. 해 아래의 삶은 어떠한가?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지혜의 대왕입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세상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지켜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노년에 자신이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서는 스스로를 전도자로 소개하는 솔로몬의 인생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과 같이 나는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알려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해 아래의 수고는 헛되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나온 왕자인 것입니다. 최고의 조건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대략 20명 정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에 보위에 올랐습니다. 부가 절정에 달하고 1400대의 개인 병거를 가졌습니다. 마병과 전차 부대가 12,0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비와 빈궁, 아내들은 1000명에 이릅니다. 애굽에서 무수한 이 은을 수입을 해와서 돌처럼 쓰고 또 백향목, 이 건축의 최고의 재료가 되는 이 나무가 뽕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자기가 들리는 대로 또 보이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가지고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내린 인생 결론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결말에 이르는지를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모든 것을 회의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다 불확실하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가 남는데 그게 뭐냐? 회의하고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나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게 더 헷갈립니다.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회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거든요. 생각이 불완전하고 회의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나를 신뢰하라는 건데 대체 그것이 무슨 존재와 학문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시편 90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가고 물이 밀려오면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티끌 같은 인생, 천년의 한 순간처럼 짧은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돋는 풀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자랑하고 무슨 큰 소리 칠 일이 있겠습니까? 코로나19의 광풍이 전 세계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바람 앞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 힘세다고 하던 사람, 큰소리 치던 사람,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또 빈부 가릴 것 없이 누가 큰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다 마스크 끼고 손 씻고 조심 또 조심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겁내고 길거리 나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디 작은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들러붙는 순간 인생 별것 아니구나.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 이러고 못 일어나면 끝이지. 그게 인생의 정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서는 허무주의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허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전도서 뒤로 가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것에 대해서 다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받아봅시다. 해 아래. 27번이나 해 아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헛되다라는 단어 받아봅시다. 헛되다. 헛되다, 허무하다. 이 단어는 더 많이 나타나는데 37번이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 아래라는 단어와 헛되다라는 단어를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삶은 모두가 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해 위의 삶은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무가치하지 않다, 실망하지 않는다,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삶이 해 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도자 솔로몬은 자기가 후회한 것처럼 우리도 후회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받아합시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삶, 그것만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한 번은 깊은 밤에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깊은 꿈속이었지만 그의 의식과 그의 생각과 그의 신앙을 지배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는요.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내 안에 지금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꾸어져서 새 것으로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은 영원한 하늘의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우리는 완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허무한 환경 속에 둘러싸여서 요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영원한 것으로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영원히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 있지 못하면 그것은 한낱 흙에 불과한 존재이며 진정한 가치가 거기서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복된 삶이 오늘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 위하여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역사를 바꾸시고 위대한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제목을 여러분들께서 붙들고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틀어놓을 수 있으면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받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환난, 고통,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헤아리의 삶에 미련을 두고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불어가는 코로나19 광풍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기업과 공장들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하시며 상가들과 소상공인들이 재기하게 하시고 거리에 차량과 사람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우리 대구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와 교육하며 훈련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시 힘있게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셀들과 리더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사역자들,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다음 세대와 청소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가 조금도 약해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일터 하늘의 군대로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대원 집사님과 양흥구 집사님, 강대명 집사님 그리고 그 외의 환우들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보호자, 공급자 되어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교회들이 성결케 되며 떠나간 자들이 모두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사역자들, 선교지 교회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